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자기 선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빛 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사형에 관한 권한은 로마 정부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이라 라고 명령하게 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어느 것을 택해도 다 문제가 생기는 교묘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바닥에 손으로 무언가를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 단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빛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방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을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던진다라는 모습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차마 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에도 가책을 느껴서 차마 돌을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한 것이어서 평생을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나만은 죄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나약하고 작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강력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두움이 사라지면 어두움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안에는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죄도 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숨기지 못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났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정결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죄인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항상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기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